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 전반기가 오늘부로 지나갑니다. 장마가 시작되는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 2월의 겨울과 3, 4, 5월의 봄, 그리고 6, 7, 8월의 여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작년과는 다른 신앙적 성장이 원래 또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둘러봐도 예배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눌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과감하게 선포할 때는 이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달력을 보면은 벌써 색깔이 일요일과 다른 날이 다르다. 근데 지금은 일요일 빨간 색깔이라고 해서 그 다 교회 오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는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차이가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로 가른다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부흥성장, 숫자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게 너무 허풍이 새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 말빨이 안 믿게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거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충만하고 은혜되고 좋은 건지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예배가 목숨보다 더 귀중해서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다른 소리로 무슨 뭐 축복받느니 지옥 가느니 뭐 그런 식의 이야기 해갖고는 나중에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하겠나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의 어떤 그 큰 은혜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옛날에는 그래도요, 내가 참 일요일날 원자력 발전소 근무해야 되고 국토 방위를 위해서 일요일날 근무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왔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된 말입니까? 왜? 못 올 이유가 없잖아요. 주 5일 근무제 하재, 토일 뭐 여러분 놀러 가라고 어디 5일 근무제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더 주님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예배의 마음이 뺏겨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단단히 잘 박혀져 있다고 하는 표지가 될 것이다. 그럼 오늘 빗속을 뚫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보장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갈만한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들어가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예배하러 못하는 사람들만 탓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교회가 잘 없기 때문에 갈만한 교회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혼자 예배하는 거죠. 단독 목회를 다 합니다. 그냥 집에서 앉아가지고 유튜브 펴놓고 오늘 설교 말씀은 A교회 B 목사님 설교로 대체하면 되잖아. 다른 거는 묵도 찬송이야 뭐 적당하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의 시대가 된 것도 그들만의 전적인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이유는 정말 예배할 만한 교회,
예배할 만한 예배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내가 저 예배는 꼭 참석해야겠다. 그 예배에 내가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내 남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희망적인 교회, 희망적인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름받아서 지금 예배에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크게 인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인생과 예수 없이 지 힘으로 살겠다는 인생, 두 개로 크게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 가르침을 받아야 될 대상, 배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지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율법은 바로 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도구입니다. 율법은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 도구가 아니라 네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 너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라 지킬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게 인간이다. 인간의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 실패했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율법을 주시고 우리 인간 힘으로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존재인 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온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의인은 없다. 없어도 얼만큼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전 인류는 다 그렇게 죄악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 전체가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것은 세상 아닙니까? 소돔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소돔은 세상이죠. 세상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명도 없는, 의인은 한 명도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어떻게 해서 구원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인은 한 명도 없는 세상에서 구원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오늘 28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이 사람들은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인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 소돔을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없다면 롯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는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따라가면서 자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인류를 구원할 인물입니까? 아담 이래로 노아 이래로 온 인간은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떠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인간이 쫓겨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눈이 열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가리고 지식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도저히 알아보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만큼 성경을 거꾸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말씀을 잘 풀어야 우리가 살지 않겠어요? 그런 인간을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고 어디를 떠납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쫓겨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게 창세기 12장의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갸우뚱하디 이제는 이해가 됩니까? 왜? 말이 너무 생소하잖아. 그죠?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은 겁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뭡니까?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무엇 해야 되죠? 주님과 무슨 교제를 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을 가져야 인간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여러 가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같은 일을 쫙 겪었죠. 쫙 겪으면서 드디어 18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소돔의 제약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심판의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내려오셨는데 누구를 찾아오셨냐? 아브라함을 지나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할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가가 심판해 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모습이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기를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줌과 동시에 소돔은 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왔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 내려왔죠. 내려가 도대체 의하는 거 보자 그랬는데 이번에도 소돔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얼마나 악한지 보자 하고 내려옵니다. 심판이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쪽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한쪽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심판하는 소돔을 구경하러 간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디 딴 데 가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고 환경이 어지러워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문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지럽다고 내가 어지러운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누구를 꼭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앞에 그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예수 앞에 그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서 있더니 여전히 있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운동한답시고 영적 운동을 따라갑니다. 예수는 여기 있는데 자꾸 영적 운동을 따라갑니다. 영적으로 주는 필링을 따라갑니다. 영적으로 주는 꿈을 따라갑니다. 영적으로 주는 어떤 느낌을 따라갑니다. 영적으로 주는 어떤 판단을 따라갑니다. 다 엉터리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주님 앞에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앞에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 운동이랍시고 영적으로 주는 걸 따라가면 거기는 속임수가 100%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은 거라도 잠시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곧 안 됩니다. 저는 원하시면도 저는 꿈을 꾸지만 꿈을 분석해보면 웃기시기는 핵도 없는 소리야. 아니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 또 A가 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꿈이나 뭐 그런 영적인 거 있으면 예수께로 가십시오. 예수께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두 번째로 서 있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3절에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붙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깊은 대화를 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소돔의 문제를 가지고 소돔 안에 있는 롯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거야.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러 간 거야.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문제와 함께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더 깊게 나아가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것보다 더 깊게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도 더 깊게, 기도도 더 깊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상태, 왜? 문제가 있잖아요. 롯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있잖아요. 롯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거야.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가까이 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롯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롯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논리를 가지고 첫째 나아갔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은혜를 나중에 깨닫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은 영적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딱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첫째, 소돔이 지금 멸망당한다는데, 소돔이 멸망당한데 거기에는 제약이 넘쳐서 지금 멸망당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논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논리가 소돔을 멸망시키는데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자, 요 문제인 겁니다.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솔직히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지금 알아야 돼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안 받고 살 길이 있습니까?
정말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은혜를 간구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혹 설마 의인이 아니겠나 싶겠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의인 없겠나. 그래서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망하면 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논리에 안 되죠. 그래서 그 성중에 의인이 50이나 있으면 그 50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죄인들만 죽이고 의인은 구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 그 성을 살려주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냥 의인만 딱 구원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그 50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으로 인하여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죄인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인도. 누구 때문에? 의인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지, 죄인이 그냥 바로 용서받아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의인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의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5인을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50인을 용서 안 해주겠습니까? 아니, 죄인은 멸망받아도 의인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오케이,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의인 때문에 내가 그 소돔을 들어 올리리라, 구원하리라. 와, 그러면은 정말로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논리는 이 두 가지였죠. 의인이 50이나 있는데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고, 또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함께 동등으로 취급하시는 것도 부당하다. 왜냐? 그러면 의인 악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공평해야 되지 않겠냐? 당신이 심판 자격이 없다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실 리는 공평하게 심판해야 되잖아. 공평하게 심판하려면 의인은 살려주고 악인은 죽여야 되잖아.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래야 되지. 이 악인 때문에 의인이 죽는 게 이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논리를 아브라함이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 인류의 논리를 다 세웠죠. 맞죠? 하나님이 그래 심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인간 중에 심판을 면할 인간이 있습니까? 없잖아.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이냐고. 어린아이를 왜 죽이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세상이 다 막 살인하고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그걸 피할 인간은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피할 수 있습니까?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인 때문에 소돔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간적인 논리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따질 수 있는 말을 따졌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야, 의인 50명만 살려주는 게 아니고 다 살려준다. 와, 그러니까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달라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자신감이 생긴 거야. 그래서 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감히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말인 거면 말이 통한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는 논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간적으로, 이제 논리가 법적이 아니라 뭐 따지는 관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1대1 인간적인 관계가
됐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터놓고 이제 협상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법적으로 따졌단 말이지. 지금은 이제 은혜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켰는 게라. 나 티끌하고 제 아이가 내가 원래 흑아이가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이제 뭡니까? 아니 50명만 있어도 구원 다 시키겠다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는 뭡니까? 뭐 한 5명 부족하면 어떡할래? 이제 따지거지. 한 5명 부족하면 어떡한대요? 하나님은 5 대체 오케이. 하나님은 5가지만은 45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너 말 돌리지 마라. 내 말 돌리고 있노. 50에서 5 부족한다고 하나님 꼭까지 거. 아까 50을 잘못 불렀죠. 한 100을 부르, 아니면 한 명을 부르든지 뭔가 좀 그랬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5명 부족하면 어찌 하실랍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45명 오케이. 그러니까 막 질러 나가죠. 그러면 40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야,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큰일 났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40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그 정도인데 30 하려까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노하실까봐 노하지 말라고 한 번 또 진정시킨 후에 하나님 이게 은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오는 과부잖아요. 날마다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었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과부가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재판장에게 매달려가지고 그 재판을 이끌어냈듯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비유를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심정이잖아요. 롯을 살리기 위해서. 50명 너무 많았던 거지. 하나님과 이야기가 통해 이제는 논리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어디까지 봐줄 수 있습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나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심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관조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을 이야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 과부가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있으면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아멘. 왜 못 가랍니까? 은혜 주실 하나님인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30명 켜도 오케이 하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31절에 다시 또 감히 합니다. 함더 감히 합니다. 감히라는 건 뭡니까? 정말 이제는 27절에 감히 하고 똑같은 단어지만은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두려움 없이. 20명 있으면 하니까 20명 오케이. 하나님은 거침없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뭐 합니까? 이제 한 번만 더 하겠다 하잖아. 원스텝만 한 번만 더 하겠다.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왜 여기서 스톱합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지.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그만큼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그 기쁨을 맛보시라고. 1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10명도 오케이. 야, 어디까지 가죠? 1명까지도 갈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도 알았죠. 거기는 의인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건 뭡니까? 인간이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놀라운 사실은 그 결과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가 은혜 받았습니까? 롯이 은혜 받았죠.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없는 게 맞습니다.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부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맞지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은 전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 것을 많이 의존하다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을 때만 그래야 됩니까? 세상에서 살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의존하다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한 번만 붙들고 가야 되는 사람이 왜 살 때도 그렇게 못 사느냐 이거예요. 살 때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라면 굳이 예배하겠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갔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습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지요. 왜 은혜 없이 살려고 그럽니까? 왜 내만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롯을 위한 간구를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했듯이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해 보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소돔과 같은 멸망하는 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도록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노력으로 아닙니다.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우스워요. 하루아침에 획 돌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욕을 못해요. 저 사람이 언제 받아가 획 돌았을지, 저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는 저런 놈이 있냐고 막 욕해가 저거는 지옥 간다, 저거는 안 된다, 저거는 어쩌고 했는데 어느 날 획 돌아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욕한 게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수 없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기도로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구해 줬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사랑받아가 자기가 구원됐다고 자기 스스로 구원됐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날 위해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왔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 희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대로 끝날 것 같으면 뭔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달라지도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런 힘이 약해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지, 왜 반드시 일어날 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 만민을 구원했듯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바로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직접 아무 데나 오시가 구원하시면 되지 왜 그런 긴 작업을 하셨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죠. 아브라함이 내가 올 거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지금이 그때잖아.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때가 아니에요. 막 구하는 때예요. 주님도 오셨고 부활하셨고 성령도 오셨고 우리는 지금 막 구하면 되는 때인데, 옛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같으면 약속만 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언제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때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이때라, 내가 이제 왔다, 누구든지 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병자도 살아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막 그런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때, 야 메시아구나, 당신은 바로 메시아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는 영혼 구원의 메시아예요. 그런 눈에는 정치적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은 올바른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죠. 아브라함이 내 볼 거를 기뻐하다가, 아브라함이 내 볼 거를 기뻐하다가 너무너무 내 때를 기뻐했다 하니 네가 아브라함 봤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구원자야? 아브라함이 구원자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를 기뻐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구원시켰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온다는 거지. 그러니 아브라함은 구원자여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먼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 봤냐? 주님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봤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니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 하나 이거죠. 근데 맞나 안 맞나요? 맞죠. 주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올 거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너를 만민의 구원자로 내세우겠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참 의인을 어떻게 악인가 썰어버립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엄청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와,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말이 통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주님은 한번 결정했다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보고 이사야가 찾아가서 당신 죽는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딱 기도하니까 돌아서서 가갖고 하나님이 방금 네 기도 들었단다, 15년 연장.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네 집 나가 했다고 나가면 됩니까? 아버지가 너 돈 안 줘 했다고 안 줄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자식이 매달리면 마음이 바뀌는 게 하나님이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그거 그 사람한테 책임지면 안 되잖아요. 책임은 누가 진다? 우리가 져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은혜 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해결처럼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구원받을처럼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해결처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하면 안 되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나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간다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왜? 교회 가면 뭐 복 받느니, 교회 가면 뭐 예쁜 아가씨가 있느니, 뭐 교회 가면 그 고객들이 많으니, 이런 식으로 교회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올 수도 없고 스스로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은혜를 하나님께 계속 구해서 오늘 아직도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 안 시키려면 나도 지옥 보내십시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을 구원시켜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재미가 없어 요새. 뭘 해야 될지 재미가 없어. 먹방도 이제 시시하고 뭐 세상에 재미있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재미가 어떨까요? 하나님 조사는 꼼짝 마라. 내 기도로 모든 걸 막 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저거 아무리 까불어 사도 저거 예수 믿는다. 이런 느낌, 이런 기쁨. 막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는 모습 보고 싶은 거. 그게 교회의 기쁨 아닐까요? 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듬뿍 받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요점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같으면 제가 뭘 전하는지 논리적으로 잘 해가 딱 전하고 나는 만족하고 그러는데 은혜는 없고 역사도 없고 요즘은 내가 뭘 전하는지도 모르겠고 논리도 안 맞고 여러분한테 말씀이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도 없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막 그냥 뭉뚱그리 부탁하고 치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괜히 잘 들어갔나 못 들어갔나 싶어 계속 질질 끌고 지금 주여. 그러니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다 잘 알아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내가 빨리 기도하고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오늘 말씀의 여지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롯이 구원받았다. 오늘 온 세상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은혜 받자,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서소망교회가 비록 적고 보잘것없고 약하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영혼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